할렐루야. 눈이 안 온다고 불평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한꺼번에 눈을 많이 주셔서 또 감사합니다. 정말 일로 인해서 피해를 당하는 분들이 없었으면 좋겠고요. 교회 오고 가는 발걸음이 안전할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오늘 일부 예배는 권사의 헌신 예배로 제가 권사님들 대상으로 말씀을 준비했는데 권사님들이 한 분도 안 오셨네요. 여러분들이 다 권사님이라 생각하고 그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이야기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린 이야기가 있고, 또 그의 제자였던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렸던 그런 이야기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또 너무나도 잘 알려진 이야기 또 하나가 있죠. 바로 죽은 나사로가 예수님의 명령대로 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이야기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 죽었다가 살아난 한 여인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인은 바로 다비다라는 이름을 가진 여인입니다. 여러분, 다비다라는 이름 어디서 많이 들어보신 것 같죠? 바로 우리 교회 권사중창단의 이름이 다비다 중창단입니다. 담임 목사님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다비다라는 여인의 이름을 따서 붙여주신 이름입니다. 이 다비다라는 여인은 우리에게 잘 알려진 인물은 아닙니다. 성경에서도 오늘 본문 외에는 다른 곳에 소개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다른 사람은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했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본문 말씀 비춰보면 이 다비다는 히브리식으로는 도르가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으며 평생 동안 선행과 구제를 하며 신앙생활했던 여인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상에 나타나는 이름은 우리가 그냥 의미 없이 누구야, 아무개야 라고 부르는 그 호칭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람도 야곱도 그 이름을 아브라함과 이스라엘로 다시 개명하여 부르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이 다비다라는 이름이 가지고 있는 뜻을 아는 것도 중요한데요. 이 다비다의 히브리식 이름인 도르가는 영양 또는 사슴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슴은 성품상 온유하고 자태가 귀여우며 행동이 선한 동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동물을 좋아하게 되죠. 마찬가지로 이 도르가가 죽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슬퍼하며 애통했는지 모릅니다. 그 이유는 도르가가 자신에게 주어진 이름대로 성품이 온유하고 그녀의 행동 또한 구제와 선행으로 아름다운 삶을 보여주었던 그런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름값을 한다라는 말을 하죠. 이 도르가 곧 다비다는 진실로 자신의 이름답게 아름답고 선한 신앙생활을 했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이렇게 자신에게 주어진 이름대로 구제와 선행으로 품위 있는 삶을 살았던 이 다비다에게 오늘 본문은 여제자라는 수식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다비다는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기를 힘쓰며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복음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릴 줄 아는 헌신을 했던 인물로 그녀의 존재감은 그 지역사회에서 대단했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다비다라는 여인의 삶을 돌아보기 위해 우선 본문의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제자들을 포함한 120명의 사람들이 오순절날 성령의 강한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로부터 성령이 충만했던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많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또 기독교인들이 되었습니다. 이때를 우리는 기원 후 30에서 40년경으로 추정하는데요. 이 시기는 사마리아와 유대 전역으로 복음이 확장되기 시작한 시기였으며 각처에 세워진 교회는 오순절의 은혜를 체험했던 그런 평신도들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중에 다비다가 살고 있던 요빠 지역은 예루살렘으로부터 북서쪽으로 대략 50에서 60km 정도 떨어진 항구 도시였다고 합니다. 이 요빠는 초대교회 7집사 중 한 사람이었던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 내려가 그 지역을 전도했을 때 복음화되었던 지역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임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그 모임의 장소는 짐작컨대 오늘 다비다가 누워있는 이 다락방으로 보이며 그곳을 중심으로 다비다는 구제와 선행을 전적으로 맡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그리스도의 여제자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본문의 정황상 이 다비다 역시 남편이 없는 과부로 보여집니다. 이 다비다는 과부로서 풍족한 생활을 누렸던 건 아니지만 옷을 만드는 재봉의 기술이 있어서
다른 가난한 과부나 이웃들에게 옷을 직접 만들어서 나누어주는 일을 열심히 하며 성도들을 섬긴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때부터 이 과부와 고아 그리고 나그네는 사회의 약자로 간주하며 그들을 잘 대접하기를 율법을 통해서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서 다윗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통해 당시 사회의 약자요 도움이 절실했던 과부들에게 옷을 나누어주는 섬김을 실천했던 겁니다. 그런데 본문 37절을 보니 이 다비다가 병들어 죽어 그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였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때마침 바로 이때가 사도 베드로가 요바에서 가까운 루다라는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다비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이 다비다의 죽음을 얼마나 안타까워했을까요? 그 주변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다비다의 죽음에 애도를 표했을 겁니다. 다비다의 죽음에 안타까워하던 다른 제자들은 베드로가 요파 근처에 거주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는 베드로에게 와달라고 간청을 하기 위해서 두 사람을 베드로에게 보냅니다. 제자들과 사람들이 베드로를 데리고 오고자 했던 이유가 분명히 있겠죠. 그것은 바로 이 일이 있기 얼마 전 베드로가 루다라는 지역에서 중풍병으로 침상에 누운 지 8년이나 지났던 애니아라는 사람을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한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라면 사랑하는 친구 다비다를 다시 살려줄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다비다의 소식을 들은 베드로는 황급히 요바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다비다가 누워있는 다락방으로 올라갑니다. 그 다락방에는 그 지역에 있는 모든 과부들이 베드로를 기다리며 울고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모든 사람들을 다 밖으로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시체를 향하여 이렇게 외칩니다. 다비다 굼. 여러분, 다비다 굼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어디서 많이 들어본 단어와 비슷합니다. 바로 우리에게 익숙한 달리다 굼이라는 단어와 상당히 비슷하죠. 여러분, 이 달리다 굼은 마가복음 5장 35절 이하의 말씀에 기록된 예수님께서 죽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면서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이 달리다 굼은 아람어로 아주 작은 것 또는 작은 소녀라는 의미를 가진 달리다라는 단어와 일어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굼이라는 단어의 합성어로 소녀야 일어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소녀에게 달리다 굼 하시니 그 소녀가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는 그런 기적을 베드로는 직접 목격했습니다. 이 달리다 굼의 역사를 직접 목도했던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처럼 다비다를 향해서 다비다 굼, 곧 다비다야 일어나라고 선포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지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다비다야 일어나라는 말이 끝나자마자 다비다가 눈을 떠서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았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이 죽었던 다비다를 다시 살려주셨을까요? 그 이유를 본문 41절과 42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하나님은 요파 지역에서 존경받던 이 다비다를 다시 살려내심으로 그 기적을 통해 아직도 요파 지역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고 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직 주님이 되심을 믿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가 오늘 우리가 살펴볼 다비다라는 여인에 대한 성경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은 다비다의 삶이 어떠했는지 충분히 짐작할 만할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비다가 얼마나 예수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았는지 충분히 짐작이 가며 어느 누구도 경험할 수 없는 죽었다가 살아난 축복을 누린 위대한 여인이라는 생각을 분명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다비다가 어떻게 요파 지역에 사는 모든 과부들에게 존경을 받게 되었으며 그리스도의 여제자라는 타이틀을 얻을 수 있게 되었는지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본문 36절에 기록된 대로 선행과 구제하는 일에 자신의 생애를 바쳤기 때문입니다. 본문 39절 중반부 이유를 보면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이라고 기록하며 다비다가 행했던 선행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도르가는 자신과 처지가 비슷한 사람들, 소위 사회 안에서 잘 보호받지 못하던 과부들에게 속옷과 겉옷을 지어주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삶을 통해 보여주었던 것 같습니다. 본문의 정황상 이 다비다도 다른 과부들과 마찬가지의 처지인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렇게 혼자 몸이었던 다비다가 부유하면 얼마나 부유했을까요? 그녀 또한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주변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도와주었던 겁니다. 그런 면에서 구제는 소유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내가 조금 더 많이 갖고 있으면, 좀 더 여유가 있으면 남을 도울 수 있을 텐데라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처음부터 내 소유가 아니라 빈손인 나에게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 주신 것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하나님께서 그만큼 다시 채워주실 것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비다 역시 과부였기 때문에 아마도 수입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도 그녀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왔던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실 만큼 자신에게 너무나도 큰 사랑을 주셨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사랑만이 자신의 것을 내어놓게 합니다. 우리가 남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은 예수님께로부터 분명히 받게 됩니다. 그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사는 사람은 예수님이 베푸신 그 사랑을 또한 베풀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비다의 삶을 통해서 분명히 배우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비다가 행했던 그 구제하는 사랑이 우리 안에도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항상 넘치는 은혜로 함께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또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셨으며,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것까지도 넉넉하게 분명히 채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그런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셨을까요? 우리로 하여금 그 사랑을 본받아서 이 땅에서 아무도 사랑해주지 못하고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않는 소외된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나눠줌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더 확장되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그런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물질적인 필요만이 아니라 따뜻한 위로와 관심, 그리고 마음을 다해 기도하는 마음까지 포함됩니다. 다비다는 넉넉지 않은 삶 가운데서도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돌보며 힘껏 구제 사역을 감당해내므로 많은 사람들의 존경과 사랑을 한 몸에 받았습니다. 여기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예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주변에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또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구제 사역을 감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또 주변의 사람들에게는 사랑을 전하는 그런 은혜로운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 다비다의 구제는 단순히 속옷과 겉옷을 과부들에게 나누어주는 일에만 국한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본문 36절에 구제라는 단어 앞에 선행이라는 단어를 함께 사용했던 겁니다. 다비다는 믿음에 의한 선행을 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그녀의 생명을 다시 살려주신 것이죠. 그녀가 다시 살아나지 아니했어도 분명히 하늘에서는 그녀의 상급이 컸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녀를 다시 살려내심으로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방에 알리셨고, 또 다비다의 선행과 구제가 계속되어서 그 요빠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을 분명히 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다비다를 통해 선행과 구제의 진면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온전히 비우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했던 이 여인 다비다, 성경에서는 그녀에게만 여제자라는 호칭을 붙여주셨습니다. 이는 틀림없이 죽기까지 헌신했던 그녀의 삶이 주님의 제자로서 합당한 일꾼임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녀가 보여준 선행과 구제는 어떤 특징들이 있을까요? 먼저 그녀의 선행과 구제는 일시적인 것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녀는 평생을 통해 항상 한결같이 그리고 지속적으로 선한 일을 행했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또한 그녀의 선행과 구제는 아주 특별한 재능을 요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39절을 보면 다비다 생전에 그녀로부터 도움을 받은 여인들이 등장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여인들이 베드로에게 보여주었던 것이 다비다가 생전에 만들어 주었던 겉옷과 속옷이었습니다. 다비다가 사용했던 재능은 아주 특별한 것이 아니라 바느질하는 그런 평범한 재능이었습니다. 모든 여인이 할 수 있는 일이었으며 아주 평범하고 일상적인 일이었던 거죠. 다비다는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그 재능을 통해서 선행과 구제를 힘썼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작은 일에 충성함으로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주 귀하게 쓰임받았던 겁니다. 그렇다면 다비다가 선행과 구제를 행했던 이유와 동기는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거기에는 반드시 그 일을 하게 되는 동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동기는 과정이나 결과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죠. 동기가 순수하고 건전할 때 그 과정과 결과는 영향력으로 오래 남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동기가 불순하면 그 과정과 결과는 희석되고 의심받으며 비난의 대상이 되어버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비록 작은 재능이지만 다비다가 항상 선행과 구제를 행했던 동기가 무엇이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초대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삶을 통해 그 말씀을 실천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강조했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때문이었습니다. 이 다비다가 선행을 했던 동기는 바로 하나님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그 마음 자세였습니다. 다비다는 도르가라는 그녀의 또 다른 이름을 통해 볼 때 유대인 출신이었습니다. 그런 그녀가 여제자로 불렸던 것을 보면 유대 출신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한 기독교인이 되었음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경건한 신앙인의 증표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자비를 베풀고 금식을 행하며 또 열심히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어릴 적부터 유대 교육을 받으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삶이 어떠한가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이후로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르는 여제자가 되었으며 진실된 크리스천의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 가운데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의 가르침을 토대로 초대교회에서 행했던 가장 큰 사역이 바로 성도들이 서로 나눔으로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랑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의 가르침 가운데 빼놓지 않았던 것이 바로 약한 자와 가난한 자, 그리고 혼자 사는 여인들을 돌보라는 것이었습니다. 다비다는 이처럼 그리스도를 따랐던 여제자로서 말씀과 가르침에 충실히 순종했던 여인이었습니다. 이 순종이 그녀로 하여금 평범한 재능을 통해서 선행과 구제를 지속적으로 행하게 했던 순수한 동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장례식장을 가면 그 사람의 삶이 어떠한지를 짐작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대로 본문에 나타난 다비다의 죽음 장면을 보면 다비다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충분히 짐작할 만합니다. 그녀는 순종이라는 순수한 동기를 가지고 평범하지만 자기가 할 수 있는 바느질을 통해서 선행과 구제를 지속적으로 행했던 여인으로 모든 사람과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던 여인이었습니다. 다비다가 죽자 함께 공동체를 이루었던 다른 성도들이 즉각적으로 베드로를 찾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24시간 이내에 시체를 처리하는 것이 관습이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다비다와 함께했던 제자들과 성도들은 관습에 따라 시체를 매장하기 전에 베드로를 먼저 찾아갔습니다. 다비다를 그대로 보낼 수 없었기 때문이죠. 그들이 다비다를 얼마나 인정하고 사랑하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처럼 그녀는 공동체 안에 있는 다른 성도들로부터 인정을 받았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또한 다비다는 공동체의 다른 지체로부터도 인정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 있었던 다른 사람들로부터도 인정을 받았던 여인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 39절을 보면 다비다로부터 도움을 받았던 모든 과부들이 그녀의 행한 일을 보이기 위해서 속옷과 겉옷을 보이며 슬퍼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 몇은 공동체의 일원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들은 성도들과는 구별되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공동체 밖에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비다와 동일한 믿음은 소유하지 않았지만 여전히 다비다를 사랑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들은 모두 자신의 종교와 상관없이 다비다와 헤어지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렇게 다비다는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런 그녀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고 그녀를 죽음으로부터 부활을 경험하는 놀라운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녀를 사랑해 주셨고 그녀의 선행과 구제를 인정하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이 땅에서 영향력으로 남는 그런 믿음의 생활입니다. 이처럼 다비다의 영향력은 살아서뿐만 아니라 죽어서도 다른 사람들에게 남는 선한 영향력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렇게 선한 영향력을 남는 믿음을 소유하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비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비록 누구나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재능이지만 그 재능을 통해서 선행과 구제를 힘써 행했습니다. 그리고 그 행함을 통해서 영향력 있는 믿음이 무엇인지 보여주었으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말로만 주여 주여 부르짖는 그런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그 믿음의 열매들을 맺는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그러게 야고보 기자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곧 죽은 믿음이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믿음은 얼마나 성경을 많이 알고 이런저런 신앙적인 말을 많이 하는 것으로 판단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아는 만큼 그리고 그 사람이 말하는 만큼 얼마나 행함으로 그것을 보여주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 이하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는 경고를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7장 18절 이하의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라고 합니다. 그들의 믿음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그들이 보여주는 삶의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로 주시는 말씀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만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얻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다비다의 이야기를 통해서 행함이 있는 믿음이 얼마나 큰 영향력을 발휘하느냐에 대한 좋은 예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평생 동안 하나님을 섬기며 교회 장로님이 되셨고 권사님이 되셨고 또 집사님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보통 어떤 교회든 장로님이나 또 권사님의 이미지는 기도 많이 하고 항상 인자한 모습으로 따뜻한 말과 행동을 하는 그런 사랑이 많은 분으로 그려집니다. 저도 어렸을 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장로님들과 권사님들 보면 머리도 하얗고 얼굴도 인자하며 항상 따뜻한 말로 격려하고 또 위로해 주셨던 그런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는 하지 못하는 말들, 다른 사람들에게 말할 수 없는 고민들을 우리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 또 집사님들에게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넉넉함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 다비다라는 이름으로 중창단 활동을 하시는 것처럼 다비다의 삶 또한 그대로 쫓아가심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우리 교회에서 그리고 주변 사람들 앞에 존경받는 그런 삶을 사셨으면 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바로 마음의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말로 나를 사랑한다고 표현해도 그 마음으로 느끼지 못하면 우리는 그 사람의 사랑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말은 비록 적게 하더라도 그 안에 따뜻한 사랑의 마음이 있으면 그 마음의 사랑은 우리에게 전달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 선행과 구제라는 구체적인 행함을 통해서 표현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까지도 신앙의 본을 보이시며 열심히 사랑하고 섬겨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 한 해는 다비다의 삶을 생각하며 조금 더 소외되고 힘든 사람들에게 더욱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작은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주는 그런 삶을 사셨으면 합니다. 여러분, 선행과 구제는 어떤 특정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뭔가 많이 소유하고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내게 있는 작은 물질로도 우리는 구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내게 있는 적은 재능으로도 우리는 얼마든지 선한 행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작은 것들로 주변의 사람들을 돌보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림으로 말미암아 항상 어디 있든지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주변의 사람들 앞에 존경받는 그런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또 하나님 안에서 귀한 사랑을 나누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다비다라는 여인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주변의 사람들 앞에 존경받는 삶이 구체적으로 어떤 삶인지를 다시 한번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 그녀가 가지고 있었던 작은 재능으로 말미암아 또 주변의 사람들을 돌보며 구체적으로 그들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나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또한 그 다비다의 삶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사랑을 마음에 담아서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로만 주여주여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말로만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만큼 또 하나님께서 주신 만큼 나눌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우리 관심을 돌리게 도와주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물질,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재능을 통하여서 구제와 선행의 힘쓰므로 말미암아 이 지역사회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깨닫게 도와주시고 또 복음을 선포하는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 함께 해주심을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